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5월 19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해보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으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한영의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화려하게 라는 이름으로 엄청 많은 글이 또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계속 이렇게 길면 하기 힘든데 좀 짧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자.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하니까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는 아닙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얌 이 두 사람이 이 마지막 사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얘네가 워낙 개판이어서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다, 진정한 마지막 사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맏아들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는 아비야였습니다. 얘네는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있었는데 근데 이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살지가 않았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했고요. 그들은 남몰래 받은 돈을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했대요.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한테 얘기를 했지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한테 뭐라 했냐면, 이제 당신 늙었고 네 아들들은 너처럼 하지가 않는다. 우리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줘라.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걸 다 들어줘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백성들이 말하는 거는 하는 일은 똑같아.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까지 걔네는 나를 버렸고 다른 신을 섬겼어.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한테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만해. 이제 너 말 들어줘. 그러나 그들한테 경고를 해. 그들이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를 말해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달라고 한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은 이런 일을 할 거야. 잘 들어봐. 여러분의 아들을 빼앗을 거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전차와 말을 몰게 할 거고 여러분은 아들의 왕의 전차 앞에서 달리게 될 거고 왕은 여러분의 아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 군인 1000명을 지내는 지휘관인 1000부장, 50부장 을 삼을 거고 자기 아들에게 땅을 갈게 할 거고 그거를 거둬들일 거고 또 다른 아들에게는 전쟁 무기나 전체에 쓸 장비를 만들게 할 거고 딸도 빼앗아 갈 거야. 왕은 여러분의 딸에게 향료를 만들게 하거나 먹을 음식을 요리하게 할 거야. 왕은 여러분의 제일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나눠줄 거야. 여러분이 거둔 곡식과 포도 10분의 1을 가져다가 왕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눠주게 될 거야. 왕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도 빼앗아 갈 거고 또 여러분의 제일 좋은 소와 나귀도 빼앗아서 왕의 일을 시킬 거야. 왕은 여러분의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거고 여러분 스스로는 왕의 종이 될 거야.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뽑은 왕 때문에 울부짖게 될 거야. 그러나 그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해요. 왕이 있을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게 될 겁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이 한 말을 여호와께 다 말씀드렸고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셨다고 하지요.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왕 줘라.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다 돌아가 라고 하지요.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의 묵상을 해보고 좀 이렇게 해보고 같이 나눔해보면 좋겠어요. 시작. 여러분은 본문 보면서 좀 마음에 가는 구절이 있었나요? 전도사님은 딱 있었습니다. 그걸 소개를 해줄게. 오늘 여러분한테 뭔가 가이드를 주기보단 이런 식으로 큐티 할 수 있어 라는 초심을 찾고 처음 큐티 영상 찍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 이런 식으로 큐티 하는 거야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내 거를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그리고 한번 밑밥을 까는 건 이거 정답 아닙니다. 전도사님 개인적인 신앙의 모양이고요. 그 신앙의 모양에 따라서 나온 묵상이니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큐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묵상해봤으면 좋겠어. 먼저는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전도사님
하나님이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은 돈이지요. 그리고 이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근거입니다. 사무엘이 엄청난 사람이었을 거야. 제사장이었고요, 사사였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어. 근데 성경이 주목해서 그 아들이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 벌려고 했다, 사기치려고 했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한다입니다. 이때 부당하다라는 건 합법적이더라고 해도, 합법적인 절차로 내가 돈을 가졌다라고 해도 그 어떤 정신이 부당하다라는 것이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돈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돈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었냐면 남몰래 돈 받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한 거. 그러면 어떤 일이 있나요? 돈 없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남몰래 줄 돈이 없으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은 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 피해자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매수하고 재판관을 매수하고 지도자를 매수해서 자기들의 힘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죠. 그때 희생되는 건 누군가요? 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일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그건 약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기득권이 돈을 취하는,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자기들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서민들은 죽어나가는 세상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왕이 필요합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못할 때 누구는 이득을 보고요, 누구는 보호를 받고요. 이때 있었던 잣대로 이때 동일하게 되지가 않고요. 왜냐? 이 사람은 힘이 없고 이 사람은 힘이 있거든. 이 사람은 지금의 기득권이고 이 사람은 전문 기득권이거든.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은 정의가 없어졌으니 다스릴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한다 이지요. 여기랑,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기 A 파트랑 B 파트가 좀 다른 왕을 요구하는 그 어떤 동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부정직한 사회, 정의롭지 않은 사회 때문에 왕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부정직하게 얻어낸 돈, 그리고 그 돈은 뇌물로 받아서 재판을 굳게 해버린 것.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득을 보는 기득권 집단이 있고 피해를 보는 이 잔잔바리 집단이 생기게 되는 거. 참 성경이 주구장창 줄곧 일관되게 비판하는 사회 모습이지요. 그런 게 오늘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있었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로 이 중간을 잠깐 뛰어넘고요. 여기를 보면 왕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와. 위에는 어떤 그런 정의가 무너졌으니 왕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왕 주세요. 왕은 우리 필요합니다. 다스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그 이유이죠. 왕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까지고요.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랑 같이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왕이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레프리젠테티브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우는, 앞장서서 싸워주는 그런 왕을 말한 것이다 이지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인가? 1장 29절에서 30절이 딱 그걸 말하고요. 그 맥락에 담겨있는 게 32절인가까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운다. 니네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장서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왕을 세워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이거 얘네가 나를 진짜 버렸구나 라고 판단할 만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가 그 부정직한 사회였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가시적인 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 알겠어. 근데 내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 내가 믿을만하지가 않아. 그러니 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줘 라는 맥락입니다. 그러니 금송아지를 세웠던 거랑 똑같은 맥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근데 뭐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사람들한테 가서 말해줘 하면서 사무엘한테 말해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싸울 왕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이 생겼을 때 너네 이런 일을 겪게 될 거야 라고 했던 이 구절, 여기에 C 파트라고 해보자. C를 보면은
이게 바뀐다라는 걸 보여줘요. 왕이 있으면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겠지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왕을 위해서 너네 아들들이 싸우게 될 거야. 그 왕의 전체 앞에서 너네 아들들이 총알바지가 될 거야. 너네는 그 왕을 위해서 일하게 될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왕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아들 뺏길 거고 전체 앞에서 달리게 될 거고 그 전체 너네 아들들이 몰 거고 왕이 모나요? 왕이 몰지 않아요. 왕이 몰지 않고 그 아들들이 너네들이 아들들이 몰지요. 그 지휘관들도 왕이 되지 않아요. 이 천부장과 50부장도 너네 아들 중에 몇 명이 뽑힐 것이고요. 너네 아들의 땅들도 다 가져가게 될 거고 너네 밭도 가져가게 될 거고 심지어 너희들의 소유라고 알고 있었던 그 종들도 빼앗기게 될 거고 여러분의 딸들도 빼앗기게 될 겁니다. 왕이 너네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이 왕정 체제가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 너네가 왕을 위해서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움직이셨거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거든. 그런데 왕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게 될 거다. 그때부터는 너는 그 왕의 지배를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왕의 지배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왕정을 나쁘게 보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궁극적, 이스라엘이라고 대표되는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왕, 그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하나님 한 분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의 국가가 우리의 왕이 될 때가 있고요. 나 스스로가 왕이 될 때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내가 나를 지배한다라는 걸 경험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도사님은 좀 생각해 볼 만하겠다 싶어요. 오늘 전도사님의 묵상을 하게 되는 어떤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 국가 권력이나 왕, 사람들이 말하는 그 왕, 저 왕이 있으면 우리도 강력해질 겁니다. 저 왕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정의가 생길 겁니다. 저 왕이 있으면 우리도 잘 살 겁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저 사람이 뭐가 되고 저런 정책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잘 살게 될 겁니다. 이거 다 허망한 소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거 뭔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들이 되고 그 아무리 좋아 보이는 학교에 너가 진학을 하고 너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게 된다 한들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반면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내 왕입니다 라는 게 세워져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야. 우리는 우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캡티베이트 되어서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게 될 거다 라고 오늘 이 왕정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사무엘이 말해주는 건 있지 않을까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퀘스천과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도전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왕된 삶을 살고 있나요? 꼭 그러고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왕된 삶은 어떤 삶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그냥 좋은 생각들이 많지. 근데 우리의 뇌피셜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를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어.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왕 되신 삶은 뭘까? 이런 거를 뭐 적용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 교훈을 뽑아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뭔지 이거를 아는 게 나는 1번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여태까지 전도사님의 설교나 큐티나 이야기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오늘 목요일 이후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기를 바라고요. 나는 그걸 위해 늘 기도하고 있고요. 그 삶을 위해서 같이 도전하는 우리 한영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